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그 간통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왕의 명령으로 전장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들여보냄으로써 밧세바의 임신이 우리아로 말미암음으로 둔갑시키려는 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충직함 때문에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이제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적국의 가장 최전방 그리고 최정예 부대가 있는 곳으로 투입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몇 명과 함께 용감하게 싸우다가 적진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 범죄로 인해서 안도를 하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 죽은 부하의 아내를 살뜰히 돌봐주는 그런 좋은 왕으로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도 다윗이 결혼한 이후에 낳은 아들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완전 범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명예도 얻었고 밧세바도 그리고 아이도 얻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보셨고 여호와께서는 그 일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약 1년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 가운데서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범죄한 인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말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깊은 뜻을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그 진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제 다윗이 이 백향목궁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그 성막 가운데 그야말로 풍찬 야수가 하고 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좋은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좋게 여겼지만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이제 다윗과 맺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그 말씀의 수혜자 대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여김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범죄를 했지만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을 때에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그 죄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말씀의 판단자의 입장에서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남의 죄를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설교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말씀과 설교를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판관의 입장에서 듣고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0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에 사울은 담백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긴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그 설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동네에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부한 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를 그야말로 자신과 함께 먹고 자신과 함께 자고 자신과 함께 품에 누이며 그야말로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아주 정성껏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를 소 중에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단 한 마리뿐인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한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소와 양이 많았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많은 처와 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밧세바를 말합니다. 우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와 첩이 많은 다윗이 단 하나뿐인 아내를 두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가 어떠하였느냐?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암양과의처럼 친밀하고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란하고 행복한 우리아의 가정이 이 부자 다윗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그 암양 밧세바를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이 부자는 매우 인색하고 그리고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비열한 인간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쳐놓은 일종의 덫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심하게 착취한 행동에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유를 듣고 대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죽음 마땅한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죄를 저지른 자신이 이 죄악에 대해 스스로 율법에 따르는 그 형벌을 선고한 셈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남의 것은 함부로 빼앗는 것을 지적하면서 4배로 배상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범죄한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의 적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7절 말씀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단의 비유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정죄하던 다윗의 무딘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신적 선포였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엄의한 권위로 범죄한 다윗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어그러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끌고 용서로 이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너가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자세,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려는 그런 자세는 선지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듯이 교회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단점 그리고 다윗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 사울처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순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선 성도의 자세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들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말씀 앞에 바로 우리를 적용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제3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다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은 재판관이 되어서 듣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신속히 솔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듣지 않게 하시고 재판관의 입장에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내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